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10 오늘부터 레위기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urnt offering,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물론 모든 제사들이 주로 다 불로 태워서 드리지만 특별히 번제로 드릴 때는 그 제물들을 모두 다 태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번제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 번제는 어떤 목적으로 드릴까요? 온전한 헌신과 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불태워 없앤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는 주로 언제 드려졌느냐 하면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있었습니다. 번제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번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흠없는 수컷의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나타내는 특징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흠없는 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컷만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암수 구분 없이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물이 갖춰야 될 자격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외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또 병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흠 없는 제물, 이 제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은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들에서 잡아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들 중에서 제물을 선정한다는 거죠. 어쩌면 제사자와 제물 사이에는 오래 기른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물을 준비한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제사장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받은 다음에 예배자가 어제 말씀드렸죠? 짐승에 안수하고 그리고 도살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쉬운 말로 하면 토막을 낸다. 또는 우리가 정육점이나 아니면은 생선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고 나면 거기 분에게 이렇게 좀 다듬어 달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내장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자, 즉 봉헌자와 짐승을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고 그 동일시 속에 인간의 죄, 예배자가 지었던 허물과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이 마땅히 죽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옆에서 그 짐승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잡을 때 흘러내린 피를 받아다가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한 의미도 설명을 드렸죠. 피는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제단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로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 의하여 제단에서 태워지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제물이 비둘기일 경우에는 이 비둘기를 잡는 일을 예배자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컨대 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피가 많이 흐르지 않죠. 그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잡는 순간 바로 흘러내린 그 피를 제단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예배자는, 봉헌자는 제단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둘기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사장이 직접 제단 앞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비둘기를 잡으면서 잡을 때 흘러내리는 약간의 피, 그 피를 제단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물을 제단에 태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단 위에 제물이 타오르면서 연기도 나겠고 또 냄새도 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를 구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기 타는 냄새가 결코 향기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 냄새는 죄가 타는 냄새입니다. 죄를 진멸하는 냄새죠. 하나님은 죄가 진멸하여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타 없어지는 것을 일반 후각적으로 보면 매우 고되고 그리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소멸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사실 고기 중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게 있다면 고기의 그 짐승의 가죽이 남겠죠. 근데 성경은 그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은 모든 채는 어떻게 합니까? 진 밖에 버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남은 고기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제의 의미와 교훈을 살펴본다면 이 번제의 모든 순서와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5가지 제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아침, 저녁 늘 상번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예배자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번제가 의미하는 기독론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번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 그리고 죽기까지의 복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총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이 번제의 뜻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예배하는, 그리고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그 온전한 희생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고 그 산제사 드리는 삶의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